많았고 또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촛불을 등에 걸머지고 학교를 갔다 오는데 그 소들이 싸놓은 쇠똥이 있잖아요. 거기에 쇠똥구리가 아이고 그 조그만 새알만하게 아주 동그랗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빚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밀고 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밀고 가다가 또 어떤 때는요 물구나무를 서요. 그래서 뒷발로 그걸 밀고 가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재미있다. 그래서 그걸 잡기도 합니다. 잡아서 주머니에다 넣어요. 쇠똥구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순놈은요 이마에 멋있는 뿔이 하나가 있어요. 내 암놈들은 뿔이 없더라고요. 아마 순놈이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멋있게 생겼어요. 이 쇠똥구리들은요 이와 같이 여름 장마가 끝나게 되게 되면은 뭉게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솜처럼 피어날 때에 이 쇠똥구리들이 그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쇠똥을 굴려서 갑니다. 이 쇠똥벌레는요 어떤 때 두 마리가 같이 굴려가요. 부부가 말이죠 합심해서 쇠똥을 굴려가다가 이걸 어디에다가 저장해 놓고 우리 집을 삼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똥구리들이 어디에다가 자기 집 삼는지 아세요? 쇠똥구리는 자기 집 삼고 그 속에다가 새끼를 넣는 것입니다. 그럼 새끼를 그 안에서 점점 쇠똥을 넣고 자라나서 이제 역시 쇠똥구리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쇠똥벌레는요 하늘에 있는 솜처럼 피어난 뭉게구름 그걸 바라보면서 바로 그 밑에다가 이 쇠똥을 파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늘에 가서 쉬고 있다가 자기 집을 찾아가려고 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뭉게구름은요 한참 있다가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다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쇠똥구리들은 자기 집을 찾느라고 당황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쇠똥벌레 구름 쳐다보듯 한다. 사람이 헛된 것을 바라보다가 그 헛된 것이 망상으로 끝나고 다 지나가 버렸을 때 쇠똥벌레 구름 쳐다보듯 한다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쇠똥구리처럼 하늘에 피어난 흰 구름 헛된 망상을 보며 헛된 것을 표적 삼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전부 다 쾌락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생 돈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돈 때문에 돈 속에서 죽어갑니다. 일평생 명예와 번세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호우적거리다가 결국 그 속에서 인생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바라볼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나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들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고 다 바라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데는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내 경제적인 능력도 투자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내 인생의 전부를 올인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지혜 있는 것이냐, 좋은 것들 중에서도 정말로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을 선별해서 요것을 내가 일생 따라가야 되겠구나, 요것을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따라가야 할 것이로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 자아라고 하는 잘못된 안경을 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탄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리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이걸 따먹게 되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그거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였지만 결국 아담은요, 욕심에 눈이 앞을 가리워서 그것을 따먹고 부부가 같이 따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범죄하여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 그리고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을 따라갔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기의 부하들 군사들을요, 전쟁터에 보내놨는데 막 믿음이 갔는지 이 대낮에 다윗은 낮잠을 실컷 퍼잤습니다. 낮잠을 한 잠 자고 나는데 계속 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원한 바람을 쐬어야 되겠다 해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어. 지붕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두리번거리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저 아래 민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더우니까 어떤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봤으면 내가 못 볼 것을 봤구나 하고 고개를 돌이키고 옥상 지붕을 내려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계속 쳐다보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 부하를 불러서 저 여자가 누구인지 데려와라. 그런데 미안한 일이지만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보낸 그 군사 중에 한 사람, 그의 부인이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데려다가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다윗에게 몇 배, 몇십 배의 벌을 내리셨어요. 가슴 찢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보고 따라가야 될 것이 있고 보고 돌아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예쁜 소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입니다.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잘 놀고 아주 공부도 잘하는 지혜로운 어린아이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이가 점점 아주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 모습도 사나워지고 말하는 것도 표독스럽게 나쁜 말을 걸러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주 행실이 나쁜 거예요. 어떤 때는요, 친구 것을 훔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 착한 아이가 왜 이렇게 나쁘게 변해가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어. 부모 말에도 거역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루는 자기 딸아이가 놀러가는 사이 책가방을 뒤져봤어요. 책가방을 뒤져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책가방을 여기저기 책도 보고 공책도 보는데 책받침을 보니까요, 책받침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아주 악독한 요괴 할망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주 표독스럽고 악랄하게 생긴 그 할망구, 그 악마, 이 요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날마다 공부하려고 책받침을 꺼내면서 이걸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악한 마음, 표독한 마음이 점점 자리 잡고 점점 굳어지게 되었다 그 말.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서 책받침을 다 그냥 잘라서 없애버리고 대신 다른 책받침을 넣어줬어요. 예쁜 공주, 백설공주가 활짝 웃고 춤추는 모습이 있는 그런 책받침으로 대신 교체해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요, 친구들과도 아주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공부도 착실하게 잘하는 그런 아이로 변화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성격이 포악하게 변하기도 하고 선량하게 변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불우한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보약을 먹은 사람처럼 늘 새 힘이 넘쳐나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혹시 자주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시험에 빠지는가, 나에게만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계속 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유는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주님,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의 방해를 받든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아야 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2절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죠. 십자가는 양손과 양발에 굵은 쇠를 망치로 때려박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양손과 양발에 쇠못에 박혔고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피가 흐르고 땀이 나고 목구멍이 이 혀가요 입 천장에 달라붙고 목마르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쉬기가 어려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체중이 있잖아. 저는 한 70kg 나가는데 70kg 나가는 체중이 사람의 몸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거 바로 고정돼 있으니 발에다가 힘 줄 수가 없어요. 발에다가 힘 줘서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이 빠지니까 이게 내려가요. 숨을 쉴 수가 없어. 또 숨 한 번 쉬려면 이렇게 해서 숨 쉬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못 쉬시고 죽어요. 숨을 몰아쉬시고 운명하셨죠. 고통이에요, 고통. 이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죄수로 몰아서 십자가형을 시킬 때는요, 옷을 홀딱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보면요, 화가가 그래도 그 부끄러운 부분은 다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워놨는데 사실은요, 홀딱 벗기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십자가는 고통이고요, 부끄러움이고요, 십자가는 괴로움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자원하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분은 뭐 고통받는 것 좋아하세요? 부끄러움 당하는 것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홀딱 벗겨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들 죽겠어요? 예수님은요, 그 고통과 그 부끄러움과 그 죽음의 그 모든 쓴맛을 다 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무슨 두려움이요? 이 세상 사는데 수만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죠. 죽음을 앞에 놓고 그 모든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떠옵니다. 이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죄인 취급받는 부끄러움을 감수하셨어요. 못에 찔리우시고 설점이 점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즉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유명한 나라가 있지. 제가요 한 20여 년 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갈 때 설레었어요. 옛날부터 성경에 기록되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학문이 뛰어났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그 나라로 들어간 것이 75명이 들어갔어요. 75명. 400년을 지나는 동안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났고요,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파라오 왕이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간신히 먹을 것만 주고 하루 종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짓는 것입니다. 채찍에 매맞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도요, 70일 전투, 200일 전투, 200일 전투 동안 그 노동력 착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노릇하는데 400년 동안 노동 착취하는데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이건 파리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웠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내지 않으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하지요. 10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 왕이 두 손 반짝 들었어요. 일본의 원자폭탄 2방 떨어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두 손 들고 항복하듯이
애굽에는요 10가지 원자폭탄과 같은 폭탄을 하나님이 떨어뜨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예요. 역사. 이건 누가 뒤집을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이 걸립니다. 사실은요, 이거 가는데 곧장 가는 길은 2주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2주일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한 가지 이유는요, 크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 보니까 적군들도 만나고 먹는 것도 맨날 만나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벽에 이슬 내릴 때 만나가 내려와요. 그럼 아침은 걷어다가 그거 먹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야채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맨날 이 신물나게 만나만 먹냐. 그리고 적군들이 툭 하면 와. 먹을 물도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물이 어디 있어? 시원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아시스나 가끔씩만. 그러니까 고생이. 모래바람이 불어치게 되면 앞이 안 보이고 숨을 쉴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광야 생활하실 겁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못된 놈들 버릇을 고쳐야지. 내가 너희를 진정 사랑했어.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건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내 뜻을 모르고 중간에서 돌아간다고. 원망불평이나 해. 그래서 뱀을 보내셨어요. 우리나라 독사들은요 누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 그 사막에 있는 독사들은요 빨갛습니다. 빨간 뱀, 붉은 뱀들이 독이 새빨갛게 올라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독사가 많이 나왔는지 수천 수만 마리가 나와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물기만 하면 아픈 데가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아픈 데가 썩어 들어가고요. 그 독이 혈관으로 들어갔어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요. 폐에 자극을 줬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숨 쉬지 못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 물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물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풀뱀에 물린 거예요. 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집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모조리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껏 자기 백성 애굽에서 데려다가 광야에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화내고 다 죽여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말할 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랬더니 그놈 참 말 한 번 잘한다. 내가 설마 다 죽이겠느냐? 모세야, 나는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라도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네가 한번 실험해봐라. 너는 지금 사람을 시켜서 놋, 구리하고 주워보고 섞은 게 우리 놋이지요. 우리 놋주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참 놋주발은 좋고요. 그걸로다가 사람을 시켜서 쳐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저 구리뱀에 붉은 뱀 독사에게 물렸지. 그러면 역시 구리로 만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사방에서 바라보게 해라. 그리고 너는 외쳐라. 불뱀에 물린 자들은,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나와서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나으리라, 그렇게 외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외쳤고요,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이고 죽겠네, 내가 가서 살아야지 해가지고요,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보는 순간 언제 내가 뱀에 물려들냐, 썩어가던 것이 다 새살이 돋고 났고요, 뻣뻣했던 몸이 부드럽고요, 숨쉬기도 좋아졌고 깨끗하게 나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음을 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하면 나음받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유를 대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잘 움직이려 하는데, 그리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가기는 어딜 가냐. 아니, 뱀에게 물렸으면 수술하든지 약을 발라서 이 독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무슨 약을 먹든지 해서 이 독을 중화시켜서 없애야 내가 나는 것이지. 아니, 거기 가서 그걸 멍청하게 바라본다고 내가 뱀에게 물려 독이 퍼졌는데 이게 낫겠느냐.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앞뒤가 논리가 정연합니다. 안 간다. 나는 안 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가. 아이,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안 온 사람은 다 죽었다고요. 온 사람들은 바라보는 순간 다 나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요, 150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지났잖아요. 1500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애굽,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왕이 누구지요? 바로 왕이지요. 이 세상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마귀에게 물려서 독이 온 몸에 퍼졌어요. 그 독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가 퍼져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요. 복된 소식을 들어요. 복된 말. 그게 뭐예요?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낫는다. 이 말이 복음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예수님은, 그 놋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여기 십자가가 있죠. 이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 아이고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돈을 주냐, 거기 갈 시간이 있으면 내가 뭘 하겠다. 끝까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 가운데서 죽어갈 것입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죄 가운데서 나음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치료받아요. 약도 먹고요, 엑스레이도 찍고요, CT도 하고요, 초음파도 하고요. 그래서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럼 영혼의 병은 의사들이 고쳐줍니까? 우리 영혼의 병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찌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광고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이곳에 오면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 광고 어디 텔레비 광고해 보셨어요? 죄 문제는요, 오직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게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거역과 조롱과 배반과 불신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은 30세계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사람들 싹 돌변했어요. 돌 몇 푼 받아먹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난리 난동을 쳤어요. 로마의 군병들은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걷어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당신이 예수냐? 남을 고치면서 네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너 믿을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든 고통과 모욕을 넉넉히 다 참으셨어요. 왜 이런 흉악한 죄인들을 참으셨을까요?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런 모욕이 싫다고, 고통이 싫다고, 그래? 내가 여기서 못 내려올 줄 아느냐? 십자가에서 쑥 내려오셨다면, 그리고 하늘을 명령하여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모조리 거역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 태워 죽였다면 멋있었겠지요. 마음이 시원했겠지요. 원수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멸시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감내하셨던 이유는요, 우리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결혼해서 자녀 낳잖아요. 우리는 자녀 낳아서 키울 때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을 안 했어요. 저는요, 아이들을 예배당에서 안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교인들이 목사가 말이야, 애기만 안고 애기만 사랑하고 그 말 들을까봐 속으로만 이뻐했지 교회에서 한 번도 안아준. 근데 요새는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들 보면 애기 안고 난리 났어. 그래서 세월 참 좋다.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안아줘도 됐었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왜요? 낳았으니까. 내 자신이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들만 여러분들의 자식 사랑합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너무 끔찍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구원시키시려고. 예수님은 대신해서 고생당하시고, 대신해서 부끄러움 당하시고, 대신해서 그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형벌당하시고 고생을 당하신 이 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역사예요. 금년이 2016년이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1년, 2년, 3년, 100년, 금년이 2016년이에요. 2016년이라고 하는 달력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은 주후 2016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자기를 거역한 이 예수님을 끝까지 참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 제자들에게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밤 만에, 사흘 만에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셨어요. 근데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셔서 바로 하늘에 붕 하고 올라가셨다면 사람들이 본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달 열흘 동안이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리 와라,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 내 옆구리에 이 청자국 만져봐, 이 손 이리 내놔봐, 나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한 달 열흘 동안이나 계신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 있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 지금도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요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500년 되고 뭐 이런 나무들이요, 그 동산이 있어요. 그 올리브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동시에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500명이 보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가고 천사들이 옹이하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그 우편에 예수님도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주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저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오늘 교회에 처음 난 아무개가 있네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들어가서 살아갈 영원한 천국을 만들고 계십니다. 천국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 건설이 끝나게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예수 믿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겠죠. 죽은 사람을 먼저 일으켜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이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 영생을 누리게 하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부활시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시켜서 지옥에 보내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고, 이 세상의 왕인 마귀 사탄 그의 쫄개 귀신들 모조리 잡아서 지옥 형벌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 이런 것들은 모조리 없어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일부에 속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새로운 세계, 영생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내 새끼들, 내 사랑하는 새끼들에게 굶기지 않고 남이 입히는 것처럼 입히고 남이 먹이는 것처럼 나도 먹여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살아오셨어. 나도 남 부끄럽지 않게, 나도 이제 남이 행복한 것처럼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오셨어요.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